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시편은 5번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고들 얘기하지요. 걱정이 됩니다. 백신의 효과를 인하여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다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악재가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동안에도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조심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잘 양육받아 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 가정 보살피기도 힘들 텐데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어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돌보아서 우리 생활에 유익하도록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 탐욕에 젖어 파괴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훼손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민망할 것 같은 지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아름답게 다스릴지언정 무섭게 파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파괴의 결과가 아닌가, 폭력에 젖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양육하여서 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자라서 잘 훈련받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해야 할 텐데 이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들의 정치 현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은혜를 더해주셔서 그동안 공부하고 갈고탔던 것을 마음껏 힘을 펼쳐 일해갈 수 있도록 기업 형편들도 좀 살펴주시옵소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기업들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그곳에 가서 일할 때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치라는 불평불안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사랑을 나눠주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분들 섬기는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사별 후에 형제들이라도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데 혹여 그것이 국가적으로 누가 될까 싶어서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지체들과 나눌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6절까지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했던 그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기근이 왔을 때,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력으로 그 기근을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같이 살 길이 안 보이니 그 다음에는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보존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애국 왕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아내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만들었던, 아내로 하여금 남의 여자가 되게 할 뻔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셨나요?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다르던가요? 그쵸? 아직까지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전에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이라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집에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이 성경을 자주 인용해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할머니가 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집에 태를 여시고 잉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해서 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화시켜서 해석할 수 없는 그만큼 큰 말씀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의미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은 두 개의 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사라가 몇 살이 됐을 때, 65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10살 차이니까.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은 10살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고 사라가 6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5장에도 또 들었죠.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회가 사라져 가잖아요. 임신할 기회가. 사례가 주도했던 사건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에 이르는 과정. 첫 번째 서사예요. 그게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그렇게 사라가 일으킨 사건 때문에 누가 복이 못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례가 일을 저질러서 어려움 당하게 된 하갈에 대한 뒷처리 누가 하시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합니다.
그 사례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고통에 직면하게 된 하갈에 대한 뒤처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7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갈 뻔하게 한 사례의 도전장 내미는 모습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은 누가 저질렀는데? 사례가 저질렀는데 뒷수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뒷수습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사례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죠. 그 도전이 나쁜 의미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도전이지요. 지난번에는 누가 그랬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제가 껑충 건너뛰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또 했죠. 그죠? 두 번 해요. 16장 앞부분에서 14장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해요. 13장인가요? 또 해요. 이번에는 누가 그 아내가 되는 사례가 누구를 선동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선동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내도 어찌하면 이 남편을 좀 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가지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 때문에 계획을 무색하게 할 만한 시도를 하죠? 무엇 때문에?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돼요. 굳이 모세는 이 사례가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면서 해설을 붙여놓고 있어요. 무슨 해설을 붙여놓고 있나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데려다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남편이 75살, 부인이 65살 때 임신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남편이 85살, 85살, 부인이 75살 됐을 때 임신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젊을 때 임신할 확률이 높죠. 늙어갈수록 임신할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름 과학적인 판단이죠? 나름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나름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이 자신에게 허락해주신, 언약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제 불가능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강 건너 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보살펴주는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부자였죠. 애굽에 가서 얻어온 게 많으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니어서 여종이 없었다면, 하갈에게 여종이 없었다면,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첩으로 들여와야 될 형편이었다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불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형편이 되니까, 여종으로 부리는 하갈이 곁에 있었으니까
쉽게 그 일을 결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름 과학적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참 불쌍하다. 도와드려야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재산이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도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가진 재산 때문에, 가진 과학적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하죠? 어떻게 시도하죠? 하나님을 도와드릴 시도를 나이가 어린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가족 풍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 탓? 부인 탓이에요. 아니, 남자 때문에 남자의 생식 관계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가지고 출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1900년, 20세기 초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거의 대부분 누구 탓으로 돌리죠? 부인들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남자 중심의 가족 의식이 있어서 애 낳아주는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죠. 딸만 낳아도 그래요. 아들을 낳기 위하여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조예요. 임신하지 못하면 누구 탓? 부인 탓. 그래서 다른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여성들만이 가지는 강박관념이지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만들었다고.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남성 중심에 이미 익숙해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여자 중심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 갈 수밖에 없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의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말을 해줘야 비로소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세상은 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남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런가요? 16장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16장 하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하갈에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제가 11절을 읽었네요. 10절. 아이 참 뭐하니 뭐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 누구 씨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고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는데 사회가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들려주시려면
남성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려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풍습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회적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자 출산 못하는 것은 여자 탓으로 돌리고 첩을 들여줄 생각을 합니다. 첩을 들여서 후손을 보겠다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죠?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믿었어요. 땅 주겠다는 말씀도 믿었어요. 근데 다만 뭐는 못 믿어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자신들의 시적인 판단력으로, 과학적인 판단력으로 출산은 어려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분적으로 불신을 하는 거죠. 전폭적 신뢰를 해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분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무색하게 할 만한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했던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좋게 결론 나면 좋은데 어떻게 됐죠?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어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내가 남편으로서 이게 할 도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그냥 좋다고 그냥 그 방에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참 고약해요, 그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 여주인을 멸시하죠. 우습게 여겨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라와 신랑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5절 마지막에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 자기 때문에. 자신과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에 사례가 제시해서 했던 일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색함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남편에게 복이 되었나요? 힘든 어려움을 안겨주게 됐나요? 남편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 거죠. 나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 행위가 결국 남편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례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뒷수습을 해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들려주는 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11절 하반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그렇게 돌봐주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이 당한 어려움을 뭘로 표현해서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에게 고통을 안겨줬죠, 그죠? 결국 사례가 한 행위는 남편에게도 고통을 안겨줬고 자신의 여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줬던 누구에게도 하갈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고통을 주더니 이제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성질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서사에서 드러난 주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함으로? 나름 과학적 지식과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차라리 신앙이 없었던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중간중간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어왔거든. 믿음이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하는 행위가 이게 문제예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기록한 사례의 서사를 통해서 확인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자. 우리도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간혹 아니 자주 우리의 하는 행위를 냉철하게 짚어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통을 줘요? 간접적으로는 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놓으면 누구까지 고통스러워요? 미국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겠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고통을 줘요. 요즘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게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만에 하나, 아니 1000만 분의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교회가 받을 손가락질, 그 세상에게 안겨준 고통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번 기회에 받은 치명상 몇 년이 흘러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 볼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하면 돼 그러면 되나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기도 하지만 세상에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실추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마구마구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남쪽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되어 붙잡혀가서 고된 고통을 치르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런 사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남겨주셨잖아요.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재미삼아 읽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 성경 읽고 이 속에 기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여 그것을 네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여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 사례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돕겠다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불의를 행하는 정권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또 다른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뜻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피 흘리면서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왜요? 그들의 피도 우리의 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생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보다 이루어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갈은 도망을 갔어요. 누가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여주인이 무서워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시고 묻습니다. 네 어디로 가니?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물으시죠. 어디로 가니? 참 친절하셔요, 그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예수님을 말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호와의 사자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로 이해할 수 있죠. 참 친절하게 묻습니다. 도망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갈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9절, 10절, 11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두 번째, 내가 너의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해줄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복인 것처럼 하갈에게도 셀 수 없는 자손들은 복이 되겠죠. (11절) 네가 임신한 지금의 아이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로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하갈도 들어주셔요. 그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이마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그들도 똑같이 마셔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들도 똑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신다고. 어쩌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고통의 울부짖음을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갈이 사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벌을 주셔요? 교회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나요?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누가 주어서 하갈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례가 주어서 하갈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례는 일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수습은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섰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당신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하갈 편이야?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서지도 못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서서 하갈의 뒤를 돌보아 주십니다. 뒷수습을 해주셔요. 하갈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냥 여주인이 시켜서 임신만 했을 뿐이에요. 물론 여주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본 건 좀 잘못이지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뒷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도 들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사례는 뭘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요. 임신 못하면 누구 탓? 여자 탓.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첩을 들여준다.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훼손당해요? 하나님의 일이 훼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세상 방법을 따라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무엇을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게 너 이치에 맞는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모양만 갖춰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건 이치에 맞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본받지 마라. 세상 풍조 따르지 마라.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풍조가 A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B예요. A를 따르지 말고 B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뭐하면 변화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향한 시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풍조를 버리니까 첩을 들여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리면 돼요. 200살 되면 못 날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죠. 동정녀에게서도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은 세상 풍조를 따라감으로써 잘못된 열심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아요. 신랑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이제는 아내 사례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잘한 사투리, 포항의 사투리로는 그러더라고요. 전처맞꿈 아시나요? 사례대로 전처맞꿈 그러더라. 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저 부창부수라. 남편이 그러면 아내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남편한테 2번이나 당해놓고도 자기도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려야 할 세상 풍조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사라를 닮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교회 드린 이 헌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의 마음에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축사해 주시면 그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며 지쳐 쓰러진 우리의 이웃들, 배고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배를 채워주고 이렇게 세우는데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 험한 세월 다 지나갈 동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목금토가 설 명절 연휴죠. 생활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5명 이상 모이는 게 허락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감염 안 되는 게 중요해요. 10% 허락한다, 20% 허락한다. 그래서 10% 모였다, 20%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염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모였는 데는 감염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명 모였는데 감염이 돼버리면 10%, 20%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손가락질은 아마 다 받을걸요?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 또 조심해서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명절 지난 14일 날 주일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들어오면서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때 모였을 때는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듣기만 하고 속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14일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두려우면 그렇게 모이는 게 겁이 나고 그러면 조심을 하는 상태에서 두려우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거 아니니까. 직업상 특성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배를 녹화해서 똑같이 영상 보내드릴 것이니까 결석하신 분들에게는 못 오신 분들에게는 결석이 아니고 못 오신 분들에게는 영상 녹화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명절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한순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목사님, 집사님도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찬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라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또 과학적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너에게 복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